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0장 42절에서 40절에서 42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어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업은 전도입니다. 오늘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차 세계 렘넌트회가 잘 은혜가 마쳤고요. 우리 김미주 장로님 아침에 이게 보고를 갖고 왔는데 경비를 200만 원 줬더니 100만 원 남겼더라고요. 보니까 또 내부서 하니까 경비도 많이 안 들고 이렇게 또 풍성하게 잘했습니다. 감사하고 수고하신 분께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수고를 갚아줍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현장에 파송하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여러분 가문에 파송했기 때문에 우리 사명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훈련받은 이제 제자들 시간표 된 거죠.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시는 예수님. 자, 오늘 암송 말씀 사무엘하 7장 5절은 이제 성전 건축에 관한 얘기를 다윗에게 하시는데 이 성전 성막 운동이 뭔가 보겠습니다. 구약 시대는 이제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왜 성전 성막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그게 문화가 됩니다. 우리 교회 건물이 이게 문화거든요. 또 우리 교회 건물이 길러 뺐다 보니까 잘 보이고 또 참 잘 알아요. 교회에 있다는 것을. 그 있다는 눈에 안 보이게 그 문화 싸움입니다. 이 사탄 문화와 그리스도 이 복음 문화가 이게 이 땅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그게 이제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사탄 문화는 우상 신전으로 나타납니다. 큰 절간이나 이런 것들은 그제 문화가 되고 대표가 되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복음 성전, 본반인 성전은 또 그 지역에 또 문화가 됩니다. 이게. 그 지역의 대표가 되는 거죠. 경주 가면 불국사 딱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제 절간들이 많이 지역의 대표가 돼서 그렇게 인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그 지역을 대표하느냐 그 문화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승리를 하는 그 비밀을 하나님이 이제 이 성막 속에 숨겨놨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장막, 성경에 장막이 나와요. 장막은 우리 집을 말하죠. 회막, 모일 회자, 성전에 모여서 예배한다 할 때 회막 표현하고요. 성막, 이건 하나의 성전, 교회 같은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막과 회막과 성막이 원리스가 되면 항상 승리했어요. 이 장막이란 말하면 우리의 집을 말하고 우리 삶을 말하면 삶, 터전을 말하죠. 우리 집과 우리 삶이 회막, 예배와 함께 할 때 예배가 뭡니까? 강단이죠. 그 말씀과 함께 갈 때 그러면서 그것이 교회가 중심될 때 항상 승리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적 원리입니다. 네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이렇게 이런 부분을 구약이나 신약은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 삶이
예배와 말씀과 교회와 함께 가면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여기서 좀 금이 가게 되면 자꾸 문제가 생겨요. 뭔가 한계 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죠, 이게. 그러면서 이제 이 성막에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거기 보면 이제 떡상, 그 안에 이게 떡상이 있어, 떡. 그리고 등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도 있고 다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 떡이 뭐냐, 이게 도대체. 물론 말씀의 떡이지만은 요한복음 6장 48절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은 영적으로 말하면 생명의 떡 곧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등불. 요한복음 8장 12절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곧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물두멍은 손을 씻는 정결의식인데 죄사함, 여러 비밀이죠. 그리스도. 그래서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성막의 가장 핵심인데 언약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신구약 전체의 언약 한마디로 그리스도.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성막은 한마디로 뭐냐? 성막 자체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막은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돼요. 예배가 뭐냐?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약화되면 교회가 뭐가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성막 운동이 뭐냐면 그리스도 운동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운동,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의 마지막 구심점은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도 예배도 성전도 결국 마지막은 그리스도로 종교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WRC 나왔던 제목이 미래 살릴 플랫폼. 플랫폼이라는 이제 모이는 곳을 말합니다. 승강장이죠. 기차 탈 때 올라갔다 하는 승강장. 그 플랫폼인데 그걸 모이는데 뭐냐? 어디로 모입니까? 그리스도 쪽으로 모여야 돼요. 그리스도 있는 사람 쪽으로 모여야 살아납니다. 그 말이에요. 교회도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파수망대 지키는 거죠. 원수를. 흑암을 어떻게 지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안테나 소통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땅 소통을 시켜야 돼요. 전 세계를 그리스도 소통시켜라. 뭐. 여러분 성경 66권은 한 가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 한 가지 그리스도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막운동이죠. 자, 그럼 오늘 현장에 가장 먼저 할 것. 자, 우리 10장 1절 봅니다. 파송하면서 주님이 이제 예수님이 10장 1절에 그 시작합니다.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제자 부르신 다음에 현장 파손 전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가장 먼저 이게 나와요. 항상 귀신을 쫓아내며 성경의 귀신 이 사탄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귀신을 추방해라. 이게 가장 먼저 나온 얘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실제로 이 세상은 영적으로 보면 사탄에게 장악된 세상이거든요. 세상이. 온 땅이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탄이라는 말은 악의 영인데요. 한마디로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축복들이 있어요. 하나님 형상, 생명, 에덴의 축복. 그 모든 축복을 갖다가 다 망가뜨렸어요. 축복을 갖다가 고통으로 바꾼 게 뭐냐?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축복을 갖다가 저주로 바꾼 게 뭐냐? 그게 사탄의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적 세계 모르면 당합니다. 성공하고 다 배워가면서 이걸 못 벗어나와요. 왜? 흑암의 역사니까. 이 마귀의 한이거든요. 이게 마귀들은 인간을 갖다 미혹합니다. 자꾸 미혹을 시켜서 인간을 갖다가 죄에 빠뜨려 자꾸 죄짓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자꾸 미움 이거요 흑암 역사입니다. 미워하고
그리고 원수 맺고 다 이 흑암 역사 얘기예요. 그리고 분쟁하고 원망하고 이게 다 흑암 답변 이렇게 돼요. 성령은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건 흑암 역사란 말이에요. 이 사탄이 이렇게 인간을 엉망으로 다 만들어요. 분쟁하고 다투고 그 상처를 주고받고 상처를 주고받을 때 그 상처를 타고 흑암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 속이 복잡한 거예요. 흑암이 딱 잡혀버린다니까요. 이렇게 마귀들은 절묘하게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아주 분노하는 거, 막 혈기 부리는 거, 이게 흑암 역사입니다. 그 분노 혈기 나면 나중에 사람 죽이기도 하잖아요. 왜? 잡혀갖고 막 나도 모르게. 옛날 우리 동네 친구 아버지가 이 분노 혈기가 많으시 보니까 잘 싸워. 그 어느 날 싸우더니 못 참고 그냥 농약을 마시더라고. 그게 들어가셨어요. 이렇게 흑암이 타고 들어가 이게 막 분노 혈기 못 참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막 사건 사고가 많이 나지 막 이런 것들. 이 흑암 역사입니다. 그 마귀들은 우상이 뭐냐, 제사가 뭐냐, 우리가 굿하고 고사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미신.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귀신이 들어오는 문을 확 열어놓는 거야. 사탄 들어와라. 이런 우상과 미신을 많이 하게 되면 아예 귀신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환이 많은 거예요. 시달리고 고통 많고 왜 눌리고 두렵고 왜 흑암 역사니까. 그 마귀는요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넘어뜨려 버려요. 아주 잘 넘어지는 게 그 나 약점이 넘어져요. 또 마귀는 심지어 장점도 통해 또 넘어뜨려요. 사람 좀 더 장점이 있으면 또 사람이 또 교만에 빠져요. 그렇게 넘어져 버려요. 얼마나 많이 넘어질 요지가 있는지 몰라요. 사단 역사만. 우리가 말씀 문장 하나면요 안 좋기 때문에 넘어져 잘해도 넘어져. 왜? 또 교만했어.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사단. 그리고 우리 하는 업입니다. 업도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됩니다. 만약에 막 술 이런 쪽으로 막 굉장히 간다. 흑암 역사입니다. 술, 막 마약, 막 도박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뭐 이상 PC방 뭐 있잖아요. 막 그런 거 막 했어. 막 이상한 빠뜨리는 거 있잖아요. 막 사람 타락시키는 거. 그런 것들은 다 뭐 매춘행위 이게 뭐 완전 흑암에 그냥 뭐 도박장 한다. 완전 흑암에. 그래서 이런 업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사탄이 끌어오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뭔가 내가 자꾸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이건 완전 잡힌 겁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런 분들은 잡혀버린다. 사단이 잡혀서 영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영적 무능해지고. 왜냐하면 이 반복된 죄 이것들 아직 사단이 통로가 됐어. 이런 것들이 이제 사탄이 잡아 사람들을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막 중독에 딱 빠뜨려 버리죠. 중독되면 이때는 뭐 늦죠. 어떻게 보면 알아도 안 되죠. 왜냐하면 중독됐으니까. 결국 마지막은 인간을 자살로 딱 끝나게 하는 이 마귀도 이렇게 절묘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무너뜨려 버려요. 우리가 말씀 무장 안 하면 쉽게 당합니다. 이게 모르고 당하고 알고 당하고. 자, 그래서 이 사탄은 오직 하늘에서만 무너집니다. 절대로 안 무너져요. 마귀는요 여러분의 실력 절대로 안 무서워합니다. 나의 성공 안 무서워합니다. 내가 너무 착해 좋은 일 많이 해 선행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안 무서워합니다. 나는 굉장한 기도를 만약 막 체험 많이 해서 이상한 막 신비 이런 능력 체험 절대로 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 신비 체험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 안 도망하거든요. 내 있는 학벌 안 무서운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 공부 다 하고 성공하고 시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안 떠나니까. 흑암이 안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과학 흑암 못 막습니다. 얼마나 좀 잘 살고 과학이 발달합니까? 문제 더 많잖아요. 정신 문제예요. 얼마나 정신병 많아요. 시달리고 인간의 의술로
못 막아요. 그래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악령들은. 그래서 사단은 오직 한 가지에서만 무너져요. 그건 전 답을 찾았거든요. 그 뿌리가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 이런 사건인데 바로 하나님이 바로 인간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제 사탄을 꺾는 길을 딱 하나 넣어놨습니다. 이건 비밀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비밀입니다. 영적 세계의 천긴수설이죠. 영의 세계에서 천긴수설. 제 무당 안중에 갔는데 안중에 무당 찾아갔는데 이 무당 남자 박수인데 대단한 사람이 보니까 목사님 제가 천긴수설 하나 알려준다더라. 천긴수설. 이야 그런 말 쓰더라고. 천긴수설. 뻔한 얘기인데 그렇죠. 이 속에는 사탄이 꺾는 비밀 속에 있어요. 그게 마귀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걸 자체를 두려워해요. 이 자체를. 이 속에 보면 분명히 뱀의 머리를 상한다. 뱀이 속였잖아 사탄이요. 머리란 말이 뭐냐면 한마디로 급수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꼬리 때리면 안 죽잖아요. 권세를 꺾어버리죠. 뱀의 머리를 상한다.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제가 여기 그저께 아침에 잠깐 운동하는데 그 메타세콰이아 길 가는데 둘이 가서 얘기하는 건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지나가는데 아담의 후손 여자의 후손 뭐 인내가 하더라고. 저게 뭐야 저 사람들이. 쫓아가려다 안 쫓아가는데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신기하네. 궁금하더라고. 누구지?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라 말합니다. 야 드디어 기쁜 소식 왔다. 사탄을 멸하리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래.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저 이거 알고 나서부터 마음이 너무 좋은 거야. 흑암 벗겼구나. 이제 마귀가 안 보이겠다. 보이면 쫓아가서 한번 하고 싶은데 안 보이니까 내가 어디 할 수가 없는데 끝났구나. 저 기도할 때 제일 짧게 할 때 있어요. 마귀야 나는 창세 30을 안다. 이게 기도예요.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나 네 머리 낀 거 알고 있거든. 이 말이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기도를 세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대가리 깨졌는데 뭐 세게 해. 우리 집사람은 옛날 얘기하면 집사님은 교구장, 난 대교구장. 예원교회에서 이제 나는 이제 교구장, 대교구장, 교구장이야. 내 밑에 수화제예요. 밑에 있는 사람인데 신방 같이 가야 돼. 목사님 신방 갑시다 하면 가야 돼. 부부 좀 안 된 교구장, 대구장이니까. 근데 집에 이렇게 개를 많이 키우니까 집사님 너무 개를 무서워해요. 개만 보면 소리 들려. 근데 마침 또 강아지 나오네. 강아지 마주 나오니까 집사람 놀라고 이렇게 막 미워하더라고. 저는 가면서 나도 하면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안 하고 개 얼굴 발로 탁 찼어요. 이 똥강아지. 보세요. 얘란 말이에요. 집사람은 제가 누가 더 강해 보입니까? 누가 더 강해 보여요? 이야 하고 소리친 사람하고 말도 안 하고 갔어. 누가 더 강해 보이죠? 삐까삐까요? 제가 강해 보이잖아요. 이 말이 뭐냐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사탄 떠나가라 안 가. 제발 떠나갔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미 깨졌습니다. 선포하는 얘기야. 끝났구나 사단아.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깨졌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그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 오늘 예수님이 그 명령하고 있잖아요. 영적 싸움이 이긴 싸움입니다. 대가리 깨져버렸어요. 알면 돼요. 깨졌구나 이걸. 이건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깨졌습니다. 아는 겁니다. 깨졌구나. 그래서 우리는 확신만 있어요. 확신. 사단은 이미 여자였으니 그리스도 그 예수 앞에 깨졌구나. 알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 싸움의 가장 중요한 키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파송을 하십니다. 10장은 이제 파송장에 쭉 현장에 파송을 하시는 장면인데 이제 파송하시는데 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파송하는데
가장 먼저 어디로 가라 방향 제시합니다. 우리 5절,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먼저 일로 가라. 그 잃어버린 양이란 말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교회까지 나와서 답도 못 찾고 교회 떠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방황하는 또 교인들이 있어요. 심지어 교회에 들어와도 보고 못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지금 있는 이미 길 잃어버린 사람들 이거 찾아내라. 우리가 지금 방황하는 많은 세상에 기존 교인들이 있어요. 교회 떠나서 답을 못 찾고 또 복음을 교회에서 말하니까 또 떠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이거부터 답을 줘라 좀. 주님이 이걸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용을 선포합니다. 그럼 가면서 무슨 말할 것인가? 7절 같이 보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제 가면서 전파하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어떻게 옵니까? 땅으로 아니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이 뭐냐면 천국 가는 길 하나님 나라 주인공 바로 그리스도가 가까이 왔다 이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가까이 왔다. 그분이 지금 왔다 이거죠. 그분이 왔다. 천국 가는 길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가까이 왔다. 그게 예수 아닙니까? 그걸 말해라. 이걸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빈손으로 가라. 다 가지고 가지 마라. 이렇게 제자들이 말씀합니다. 그 다음 우리 9절부터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걸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왜 가지고 가지 말라 말씀하냐면 10절 마지막에 뭐라죠? 일꾼이 자기 먹는 걸 받는 것은 마땅하다. 세상도 일을 시키면 돈을 주는데 먹을 걸 어찌 하나님이 그걸 안 주겠느냐. 하나님이라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놨으니까 그냥 가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다 준비해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의를 합니까? 하나님 다 준비하십니다. 다 준비하셔요. 어찌 하나님께서 세상 인류 사람들이 그 보수를 주는데 어찌 하나님이 그걸 안 주겠냐. 마땅한 거다. 이건 당연한 거다. 이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가면서 뭘 찾으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한번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너희가 따라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누굴 찾아야 됩니까? 합당한 자. 이걸 찾아야 돼요. 합당한 자를 찾아라. 이 사람이 모든 걸 준비할 것이다. 이 사람 복음 깨닫고 나서 야 이것 때문에 살겠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다 준비할 거다. 이제 우리 교회 짓기 전에 이 전도를 나갔었어요. 또 권사님하고 장로님 같이 나갔었는데 식당을 쭉 도니까 다 바쁘다가 싫어하더라고. 다 이게 가면은요. 우리가 전도가 좀 미안하더라고. 바쁜데 왔냐고 하고 막 밥 먹을 줄 알고 밥도 안 먹고 전도 아니고 또 싫어하고요.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고. 그런데 한 식당 가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감자도 주고 물도 주고. 그게 누가 노민혁 쌈이야. 노 집사님 그때 우리 모르잖아요. 오라고 하더니 막 감자도 주고 물도 주고 기도도 해달래. 기도도 해주고. 목사 어느 교회 물어보다 우리 교회 없어요. 저 언덕에 교회 집니다 했더니 그걸 기억했나 봐요. 교회 짓기가 기다렸다 하더라고요. 교회 건축했는데 차 타고 이 집사람 같이 오셨더라고 보니까. 합당한 자. 예비된 사람이죠. 자, 이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된 사람이 있다. 이들을 찾아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현장은 만만치 않습니다. 자,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현장을 예수님 미리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빌같이 순결하라. 현장은 어떻습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똑같아요. 그 현장은 실제로는 양을 갖다가 이리 속으로 보낸 것 같아요. 그럼 이리 속이 가만히 있겠어요? 잡아먹잖아요. 고통을 주잖아요. 그래서 현장 가면 반드시
이런 핍박이나 이런 것이 있다. 그 알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쭉 핍박이 굉장히 심할 것도 여러 가지 상황들 오겠지만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움도 받을 것이고 어려움 당하겠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려움 당할 때 무슨 말 할까 걱정하지 마라. 할 말도 예수님이 주겠다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20절 같이 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뭘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할 말을 주겠다. 누가 말씀합니까? 우리 속에 있는 성령께서 말씀하지 않겠냐. 자,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그 저와 여러분은 성령 인도 성령 충만 받으시 바랍니다. 이게 삶이 돼야 돼. 이거 특별한 게 아니고 이미 내 안에 온 성령이 모든 가르치고 깨닫지 않겠느냐. 가르친다. 그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이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이걸 이제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그 핍박이 오니까 어려움 오겠죠. 쭉 넘어가면은 한번 22절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인내가 필요합니다.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많은 미움과 어려움 당할 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겠다.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다. 끝까지 견뎌라. 환영할 줄 알았는데 환영 안 해요. 구원 말하니까 거꾸로 하거든요. 이때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혹시 극심한 어려움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쭉 한번 뒤를 넘어가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주님이 그런 말씀하면서 우리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28절 쭉 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일을 두려워하라. 몸을 죽인단 말이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이게 순교 아닙니까? 그러나 영혼을 못 죽입니다. 그 몸과 영혼을 죽이는 분 그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어려운 핍박도 하나님 허락입니다.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리라. 그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히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감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꼭 편한 게 아니고 어려움에 부딪히면서 오기 때문에 그걸 감수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정 문제가 와요. 가장 힘든 가정 문제입니다. 복음 들어가면 가정에서 가장 많은 갈등이 시작됩니다. 멀쩡한 가정이 이제 복음 들어가면 이때부터 참 어려워집니다. 자, 우리 한번 31절, 32절,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34절부터 봅니다. 34절부터 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원수란 표현이 뭐냐면 원수가 아니고 영적인 대립을 말해요. 영적 대립. 그게 불화. 그래서 가정에 이 복음 들어가면 영적으로 갑자기 대립이 돼버려요. 같이 사단 숭배하다가 그리스도 믿으니까 영적으로 완전 반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영적 대립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견디고 지나가야 됩니다. 불화를 없애려고 내가 믿음 포기하면 가정 구원은 끊어져 버려요. 죽습니다. 누가 십자가 져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대립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또 하십니다. 우리 37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 합당하다는 말이 나왔어요.
합당치 않은 사람 누굽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하나님께서 사랑하면 안 돼. 아들, 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면 안 돼. 참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성경은 정말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1순위가 되길 하나님 원하고 있습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가정 깨는 게 아닙니다. 살리는 길입니다. 이 사탄이 꺾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1순위로 해라, 선택할 때. 물론 가족도 소중하지만 그래야 그 가정에서 구원받거든요. 저도 처음 예수 믿으니까 집안에 환영하냐? 절대 환영 안 해요. 왜 갑자기 네가 변했냐 이거죠. 왜 갑자기 제사 안 지내냐 그러죠. 그러나 뭐 어쩔 수 없죠. 지금 다 돌아왔지만 그건 과정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뭐냐면 그게 각자의 십자가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38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되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각자 하나님은 각자 자기의 십자가가 있다. 이건 저라 했겠어요. 자, 가장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졌어요. 인류 구원 때문에. 얼마나 예수를 요구했습니까? 비난하고 침뱉고. 그래도 주님이 십자가 졌어요. 말없이 집니다. 왜냐하면 이것밖에 없어요. 십자가 져야 인류가 구원받잖아요. 안 지면 우리 다 망하거든요. 주님 십자가 진 겁니다. 그 여러분들도 때로는 우리 가정, 가문의 그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됩니다. 누가 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정 구원 못 받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을 말하거든요. 고통이지만 구원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이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마지막 하신 말씀이 이제 마지막 이 모든 수고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상급을 말합니다. 마지막은 딱 이렇게 하면서 이제 파송하시면서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자, 우리 한번 40절 다시 볼까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제자를 파송합니다. 제자를 영접합니다. 그 누구 영접하는 거죠? 너희를 영접하는 곧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 예수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보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 영접하는 것 똑같은 겁니다. 자, 43절 봅니다. 41절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거기 합당하게 그런 사람을 영접하면은 거기 합당한 상을 받겠다. 그럼 42절의 말씀이 이제 또 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번에 제자의 이름이 뭐냐면 누구든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제자구나. 그래서 그 예수 때문에 강조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것 때문에 물 한 그릇 준다. 내가 절대로 상을 잃지 않겠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한 헌신 수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갚아줘요. 저를 깨닫고 나서 이게 회복의 비밀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향해서 첫째 내 인생의 미래가 보장받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핍박받고 문제 많겠죠.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 보험 드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꼭 저축하는 것 같은 느낌. 현찰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줘요. 그래서 후회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후대에도 갚아주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노래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의 천국의 상급까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주님이 마지막 어떤 문제라도 흔들리지 말라.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마무리를 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십니다. 자, 오늘 그러면 자, 나를 파송하시는 예수님. 결국 우리를 파송하고 있죠, 지금. 그 저와 여러분이 좀 자세를 좀 갖춰야 됩니다. 자세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파송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파송했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다 선교사들입니다. 이게 우리거든요. 그 우리가 선교사적 자세를 갖춰야 돼요.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아프리카 선교사 보는데 선교사님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애들 거 뺏어먹고 싸우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선교 안 돼요. 그러면 선교사님은 좀 어려워도 참고 양보하고 이렇게 하지. 왜냐하면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영혼군 때문에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냥 똑같이 욕심 부리고 다 해보세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자세가.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보낸 현장 선교사구나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말이 달라집니다. 행동 달라집니다. 왜? 선교사가 한 번 말 못하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은 여러분 가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송하셨습니다. 가문 선교사입니다. 수많은 가문들이 하필 왜 그 집에 태어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이에요. 파송한 겁니다. 심지어 우리 직장 일터입니다. 물론 일터지만 하나님 파송한 겁니다. 그 생각을 바꿔야 돼. 우리가 이제 내가 사는 지역 그냥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세계 속에 하필 왜 이 지역에 삽니까? 그 지역 파송한 거예요. 세계보마 그게 현장입니다. 세계보마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게 내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여러분이 마음을 둬야 돼요. 선교사가 마음 안 두고 들떠있어 보세요. 안 되죠. 아프리카 보냈더니 뭐 미국만 생각한다. 하면 안 되죠. 똑같습니다. 내가 있는 지역 거기가 내 선교지라니까. 그래서 거기를 놓고 마음을 놓고 기도하고 그게 자세거든요. 그거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그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거.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불신자 우리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와 부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불신자 때는 그냥 먹고 사는 데 집중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불신자들은 오직 먹는 것밖에 모릅니다. 돈밖에 몰라요. 그냥 그들은 그게 끝이야. 그럼 우리는 아니죠. 우리의 주업은 영혼구원입니다. 그럼 이거밖에 없어요. 마지막은 주업이 영혼구원, 전도, 선교. 그 하다 부르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사명 끝나면. 어젯밤에 어떤 목사님 전화 왔어요. 갑자기. 우리 시차리는 목사님이 아프셨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장례식을 해야 된다고 목사님 장례식 인도를 좀 해달라고. 노예니까 이제 제가 한 부분 발인 예배 시찰장에 해야 된다고 해서 연락이 왔어요. 그 목사님 건강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명이 끝났단 말이에요. 사명이 딱 끝나고 2주 전에 그 교회에서 원로 목사 추대하고 이게 다 수습 발발하는데 때가 되니까 이제 가시는 거죠. 그 목사님 평생 이거다. 이거니까 전도 순교하고 이것만 했어요. 성도를 물어보니까 우리 목사님 이거 훈련받고 이거 하고 다 성도 제자를 키우고 그게 주업이었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은 부업입니다. 그게 주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직장 가정 다 이게 부업입니다. 다 부업이에요. 이게. 그럼 부업은 대충 하냐? 그거 아니죠. 전도 때문에 부업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면 복음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럼 대충 직장 생활 아니죠. 복음 때문에 요셉 보세요. 가는 것마다 증거 보이잖아요. 복음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주와 부를 확인해봐라. 이걸 확인해봐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하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약속합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 을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더하겠다. 또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시켜야 됩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내 일 하십니다. 그게 지름길이라니까요. 우리가 주를 섬기고 헌신하고 하는 거 하나님 다 갚아준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든 만남, 모든 만남입니다. 모든 사건들을 이것도 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모든 만남 사건을 갖다가 그냥 보지 말고 이것도 전도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악착같이 하면 불신자입니다. 그러지 말고 왜 하나님 이걸 허락하셨습니까? 물어보면서 전도의 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기뻐합니다. 그러면요 문제 해석이 달라진다니까요. 달라지고 여러 가지가 달라져요. 이거 안 하면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은
제자를 파송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파송하셨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현장으로 파송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성읍 현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